오늘 영생을 얻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많지만은 근본적인 차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영생을 갈망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생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입니다. 본래 영생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연어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듯이 또 우리가 어르신들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하시는 이유가 그 잃어버린 영생, 그것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고민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현실 문제에 매여서 벌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짐승같이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왜 사는가는 문제보다 어떻게 오늘은 뭘 먹고 살 것인가? 항상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뭐 좀 고상한 표현을 써서 경제 문제를 그러지만 사실은 오늘은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다 제쳐놓고요. 부차적인 문제만 붙들고 실험을 하죠. 그러나 영생의 문제는 사람이면 반드시 해결돼야 될 인생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열매 맺는 풍성한 삶,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너의 우상이 무엇인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우상을 발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 그러면 보통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죠.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도 뭐 우상은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뭐 미신을 섬기는 자들뿐 아니라 종교가 없다는 분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 중에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약간 의아해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우상을 금이나 돌로 만든 어떤 형상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탐욕이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우상이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요, 재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인기가,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우상일 수가 있고요, 건강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념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 스타, 아이돌 돌이 우상이거든요.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돌 스타들이 다 거의 우상 수준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는 젊은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지도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원, 과는 오늘날로 치면 금배지 단 국회의원, 미국의 상원에 속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은 굉장히 재산이 많은,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 청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처럼 젊을 때에 많은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되었고
또 계명도 다 지켰다고 말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부와 신앙도 갖춘 훌륭한 젊은이, 뭐 누가 보나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네가 생명,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건 내가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영생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고 하나님께 시선을 얻어야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켜라. 와, 이 청년은요, 뭔가 예수님께 나오면 뭔가 아주 심오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해줄 줄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명을 지켜라. 아주 평범한 말씀하시니까 무슨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을 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아시지만 10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래서 지금 네 계명을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듯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 심오한 구절을 주실 줄 알았는데 잘 알고 있는 평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나는 이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노? 그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여기에? 실제로 유대인들은 6살 때부터 계명, 율법을 암송합니다. 탈무드라 그래가지고 미시나, 모세 오경을 암송을 해요. 그리고 신앙 교육을 받아요. 이 청년이 다 지킨 거예요. 놀고 싶은 마음도 부인하고 사춘기의 그 반항심도 극복하고 청년기의 그 불타는 정욕도 절제하면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야, 길에 여자가 보면은 눈을 감고 가다가 가로수에 부딪혀가지고 막 이마에는 영광의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래야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젊은이가 뭐라 그랬어요? 22절에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왜?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가진 것 다 주고 거지가 되란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우상이 무엇인지 지적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 청년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대로 살면 된다 할 때, 전 그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중에 이 정도로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정도로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왜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속에 영생을 갖다는 확신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의 영혼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으로 공허했습니다. 그의 삶은 무의미했고 참된 행복이 없었어요. 고뇌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확신이 없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마음에 우상이 딱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우상 때문이에요.
우상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것을 딱 지적하신 거예요. 딱 찍어주신 거예요. 뭐 예수님은 여러 말씀 안 하세요. 우리 가운데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힘들어하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북한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미지근한, 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그런 기쁨을 얘기해도 감을 못 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은 늘 부담스러운 존재고 걸거치는 존재고 거북한 존재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이걸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있어서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얼떨결에 세례받을 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예, 대답했는데 더 깊이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하고 뭔가 불편하고 하나님이 뭔가 두려운 존재로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이걸 깨셔야 합니다. 그때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따뜻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많은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리도 돈이 우상이 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6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놓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대문자입니다. 갓 만몬이즘, 만몬 신이에요. 신, 우상이에요. 얼마나 재물이 우상이 되기 쉬운지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돈도 벌고 신앙생활도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둘 다 똑같은 정도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배웠잖아요.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 13장 24절입니까? 22절이죠. 가시떨기, 가시 덤불 속에 뿌린 씨. 여기에 뿌린 씨는 이런 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역에 열매도 없고 성령에 열매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우상,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뜻하면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다 같이요. 하나님을 믿어라. 무슨 말이죠?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 생명과 소유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청지기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면 된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요. 제자입니까? The Disciple 이런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있어요. 아르헨티나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통적으로도 목회를 잘했습니다만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정교회로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적인 교회는요, 조직만으로 안 되거든요. 목회 스타일이나 모든 게 전부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은 종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종은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가진 것은 다 주님 것인 줄 인정하십니까? 아멘. 집도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다 집문서 들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집문서 다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들고 왔어요.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제가 가져오십시오 하면 가져오실 분 있어요? 이 교회 그랬어요. 그 주일날 다 가져와서 선찬식 할 때처럼 테이블에 다 집문서를 놓치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집주인을 진짜 불러요. 확인을 합니다. 다시 돌려주면서 하나님의 것이고 잘 관리하라고 돌려주시는 거니까 잘 관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선교사가 오고 손님이 오면은 바로 오늘 당신이 모십시오. 통보만 합니다. 통보만.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쓰겠다는데 관리자에게 통보만 하면 되잖아요. 통보만 했어요. 우리 교회도 평일도 세미나를 하면은 이번에 한 분 받으시겠습니까? 두 분 받으시니까 그 얘기만 묻습니다. 하겠습니까? 못 하겠으면 안 물어요. 그리고 힘드실 사정만 물어요. 왜? 청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벌써 이게 받는 게 익숙해졌잖아요. 이게 되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가 오셔도요, 선교사 숙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같이 오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이 안방을 내줘요.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아요.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야, 이런 확실한 청지기 의식만 갖고 있으면요, 물질이 많아도 우상이 될 필요도 없고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관리자니까 이 관리자가 이거 관리하는 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에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방지하려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직이다, 관리자다,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 때에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우상이 되는 믿음에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자유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게 기대는 거잖아요. 완전히 의지하는 거잖아요. 신뢰 대상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8장의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결단코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애기들은요, 자기의 무력감을 알기 때문에 어른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아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 청년은 지금 물질의 우상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요. 24절에 다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와, 이거 과장법이에요. 예수님은 유머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유머거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가진 것이 많으면은 영생을 얻기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의지하는 것, 기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권세가 많으면요, 학문 스펙을 많이 가졌으면 이거 의지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진 분들이 예수 믿기 참 어려워요. 일생 자기를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왔는데 뭔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이게 힘들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나는 작은 인간이란 거 이거 아는 사람은 자존심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비슷해야 자존심이지.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할배가 반말하면 뭐 자존심 상합니까? 비슷하거나 어려 보이는 게 이 반말하면 기분 나쁘죠. 내가 하나님 노릇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하고 비슷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잘 못 믿어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이게 근본 제이뿌리라고 했죠. 이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지할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거나 적으신 분은 할렐루야. 저 목사가 미쳤나? 예수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쳤나 이런 말을 못하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물질적인 축복을, 풍요를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생각해가지고 일이 잘 풀리고 막 사업장이 잘 되고 뭐 형통하면 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행복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하늘나라 상급이라든지 영생,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부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부에서도 어떤 분이 목사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늘 복이 아니라 세상 복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뭐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이 착하다는 사람이 참 믿기 어렵거든요.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진짜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보다 그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하지 않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착하게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간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부터 시작.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With man it is impossible.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고 부자, 근데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뭐 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뭐 가정적으로 볼 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던 분들이 참 열심히 잘 믿어요. 얼마나 잘 믿으시고 헌신하시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잘 믿읍시다. 하나님 잘 믿어요. 잘 믿는다는 게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청년 보세요. 계명을 잘 알았어요. 얼마나 계명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첫째가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히 그냥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데요, 그걸 영생이라 안 합니다.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의 관계는요, 죽음으로 끝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 저편에서도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영생 그럽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영생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삶,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 그러는데 부부가 관계를 통해 알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논리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체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생명삶 시간에도. 저는요, 이 본문의 청년인데 다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대학 청년들 말할 것도 없고요, 새벽 기도에 와서 수요 기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어요. 진정한 영적 회심, 영적인 체험,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믿음 충만,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을 내셔야 돼요. 혼자도 좋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입을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기 때문에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도록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셔야 돼요. 이런 영적 소원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집중력도 주시고 암기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가 VIP 전도 대상자를 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분이다, 뭐든 잘 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직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나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데 자꾸 교회 나와라, 믿으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찔러는 보셔야 돼요. 왜냐? 우상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를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좀 한번 틀어주세요. 더우신 것 같은데. 자, 한번 정리할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나의 우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고, 그리고 돼야 될 게 뭐냐?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포기하라. 다 같이요. 우상을 포기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그랬어요, 포기한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는 가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재물이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사업에서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는 학문의 성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으려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포기하는 것은 진짜 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포기할 때 도리어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 2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을 심판하고 재림하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돼. 이게 뭔 말이냐?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29절에 또 반복해서 100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포기한 것 이상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의 십자가하면서 말씀하셨지, 누구든지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움켜쥐면 하나님이 빼앗으시고, 흩어주면 채워주시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추시고, 낮추려고 하면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포기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죠. 하늘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대요. 째짝이 1배, 2배 안 주십니다. 100배 풍성하게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포기, 그 포기는 진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본래 제가 캠퍼스 간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것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목자로 헌신했고요.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유명해지는 것 포기했습니다. 뒤늦게 졸업한 지 11년 만에 신학대학원에 갔지만은요, 오랫동안 전도사, 부목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연합집회라든지 여러 모임에 가보니까 이 목회자들 사이에는요, 담임 목회를 해야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합 모임에 가서 미래교회 부목사입니다 하면은 악수하던 손에 힘이 쫙 빠지는 것을 느껴요. 부목사라 이거지. 그때도 저는 교회로 인한 고민과 고통과 질문 때문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2분이나 죽은 뒤에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셨기 때문에
담임이 되어도 뭐 목회를 잘해서 유명한 목사가 되는 거 포기했습니다. 저의 소원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 사회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금 많이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외부 집회도요 거절했고요. 8년 동안 선교사 신방하는 것 외에는 주일을 비운 적이 없습니다. 뭐 유명한 단체 이사로 와달라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CTS도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제게 소원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정말 하늘나라 행복을 맛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명해지려고 알려지는 걸 포기했더니 제가 어디 안 가니까 우리 교회 오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저보고 막 우리 교회에서 막 부흥회 한 적도 있고요. 평도 세미나에 막 우리 교회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강건적으로 몰고 가세요. 노예도 그냥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로 저는 그런 거 싫어하는데 어쩌다 보지 뭐 노회장까지 됐잖아요. 아마 제가 유명한 목사, 뭐 성공한 목사가 되려고 했으면 옛날에 깽판 났을 겁니다.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워가셔요. 이미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둬가셔도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님의 것인데. 만일 제가 계속 알려진 목사,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했다면 계속 아이디어나 새로운 일을 막 계획해야 되는데, 이런 강박관념으로 그 얼마나 비참해요. 없으니까 편하죠. 지금도 할 수 있던 거 다 이렇게 정리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만 올인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그러나 우리 교회의 어떤 위치도 있고 섬겨야 되니까, 우주적인 교회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CMI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여러분, 우상은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나 포기할 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때,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해 포기할 때 100배나 받을 것이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요, 가정이고 땅입니다. 땅.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떨 때 이것도 집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게 우상이 된다면, 그걸 더 의지한다면, 포기하면요 100배에다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결국은 가족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힌두는 더 그렇거든요. 목숨 거는데 우리 꿈꿈이나 모니카 목자가 우리 가족을 포기하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인정을 받고 장학생으로 유학까지 왔잖아요. 박사과정까지 밟고 있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가족을 날마다 더해 주시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맞습니까? 매주 이렇게 모이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금요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고 수시로 모이고 수시로 기도해주고 이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우상을 포기할 때 영원한 것으로 보상받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안타깝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부자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까지 젊음까지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의 초청에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따랐다면은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인데 거절했어요. 희생이 두려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까워서. 한 50년, 60년은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뭐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부자, 청년.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제자들은 어때요?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딱 쫓았는데, 뭐 적은 것이지만 그게 어떻게 됐어요? 위대한 28절에 천국에서 12지파를 심판한다. 이 말은요 엄청난. 베드로 이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줬어요. 이런 엄청난 가능성을, 이런 영생의 축복을
물질 때문에 우상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끝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때 어떤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역에 대한 부르심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 배마가 김예원 목자 가정이 평신도 집사 가정이 평신도 세미나에 갔는데 이제 목자로 헌신하려고 오랫동안, 그렇게 어떤 분에게는 목자나 대행 목자로의 부르심일 줄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것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진 물질을 한번 주름에 멋지게 한번 크게 써라는 초청일 수 있어요. 일터 직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그런 초청이 있을 때 부자 청년처럼 거절해가지고 시시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 낭비하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생긴, 너무나 멋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휘턴 신학대학은 얼마나 핸섬한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운동도 잘해가지고요, 레슬링 챔피언이에요. 졸업해서 목사가 되면은 굉장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다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목회 길을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도 오직 미전도 종족, 그 당시 에콰도르에 있는 아쿠아족 식인종이에요. 흉풍합니다. 이 전도하려고 1년 동안 경비행기를 타면서 1년 동안 구물표를 떨어뜨리고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러다가 1956년 1월 6일에 3명의 다른 선교사와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불악의 옆 호숫가에 착륙합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창에 찔리고 칼에 난자를 당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전도 창창한 이 청년의 인생이 낭비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무슨 낭비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는요, 남편의 일생을 채거를 내고 아내가 다시 그곳에, 남편을 죽인 그곳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녀가 쓴 책이 Through Gate of Splendor, 영광의 문,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저도 신학대원 때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그런데 유복자인 그 아들마저도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정확히 36년 후에 그곳에서 신약성금 봉헌 예배가 드려졌어요. 75명의 그 아쿠아 종족들과 선교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100배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찔러 죽일 때 참여했던 그 중에 3명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엘리엇의 일기리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He's no fool. 그건 바보가 아니다는 거예요.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To gain what he loses. 무슨 말이냐? 일기에 글이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영원히 남을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히 질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히 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초청이 있고 부르심이 있을 때 이 부자 청년처럼 영원히 지고 있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영원히 남는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제자들처럼, 엘리엇처럼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가장 복되고 가장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예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영생의 소유자였는데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길을 여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영생을 허락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시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삶은 절대 바보가 아닌 주님, 저희들 정말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순간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을 포기할 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우상을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열매 맺는 예수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영생을 얻으며 영생을 누리며 영생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